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11장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믿음의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 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또 삶의 모습들, 정황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또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삶의 모습들은 다 달랐지만 결국은 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본래적인 이유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삶 자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기는 분명히 한데, 그러나 그 삶 자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요셉 누구나 닮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 그 자체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된 다윗의 삶,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 인생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바로 이런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삶이 부럽고 때로는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삶 자체를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삶을 가능케 한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그들이 남긴 업적,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믿음, 오늘날 그들을 기억하게 만든 믿음, 그 믿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믿음, 요셉이 요셉 되게 만든 믿음,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이 이 땅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일 따름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볼 때 때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또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주인공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땅을 넓히고 집을 크게 하고 내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 내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드려서 내가 받은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걸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았던 증인들, 우리가 11장에서 보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부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달려야 할 그 경주를 다 달릴 수 있었던 것, 마칠 수 있었던 것,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36절에부터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는 거죠. 경주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할 수 있고 경주를 마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해야 할 이 경주, 인생에서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 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채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을 온전케 하심과 공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보여주신 믿음과 온전케 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겠는데요.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사실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끄러움, 이런 어려움들 자연스럽게 다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한다면, 또 그게 사실이라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기 원하는 것들이죠. 능력과 명예와 이 땅의 영광, 이것으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유혹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계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약속하고 있는 능력과 명예와 이 땅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물러갔습니까? 더 유혹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죠.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영광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그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시면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전히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새벽에 그 지친 육신의 몸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려고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살 때 인내할 수 있고 인생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온전히 참고 견디게 해주기는 힘, 그건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당하려고 뭘 자꾸 여러분 갖추려합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갖추려고 하죠.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일 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갖추면 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를 약속하지 않으셨고 이 땅의 힘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땅에서 인내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으며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이 변치 못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불행합니다. 아니, 불행 정도가 아니라 멸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과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끝날 것이 분명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도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도 우리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권력들, 그 지위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는 있어도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나 믿음 없음의 증거는 결단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면,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에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믿음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권리를 다 주님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가 자기의 몸에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에 실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죽음도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이 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소용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사니까 더 어렵다, 더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삶에서 드러난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을 그때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 참으시고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겨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또 약속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즐겁습니다. 망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오도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19년도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가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에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